안녕하세요. 무비 리치를 진행하고 있는 송우진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라디오에서 송우진의 무비 리치 500회 특집이어서 이렇게 목사님을 이 무비 리치에도 초대했습니다. C학교의 김명규 목사님인데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C학교의 목사를 하고 있는 김명규입니다. 주 목사님이다. 주 목사님이다. 여기 왔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눌 얘기는 룸 넥스트 도어라는 영화입니다. 유명 작가인 잉그리드는 오래전 잡지사에서 함께 일했던 절친한 친구 마사가 암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연락이 닿지 않았던 시간 동안의 안부를 묻고 서로가 처한 현재의 문제에 대한 진실한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두 사람은 다시 절친했던 예전의 관계로 회복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사는 잉그리드에게 중요한 순간 자신의 곁에 있어 달라고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눈이 내린다. 모든 산자와 죽은 자 위로. 영화 룸 넥스트 도어였습니다. 제가 올해 본 영화 중에 최고의 영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워낙 베테랑 동갑내기 연기자들이 연기가 너무 좋고 또 절제된 연기를 보여주는 영화여서, 그리고 또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안락사라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는 좀 거부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앞으로 이게 벌어져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특별히 말씀을 뽑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김혜린 작가가 낭낭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영화가 많은 생각을 하겠는데요. 저는 한 세 가지 포인트 가지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그 불타는 집 장면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불타는 집에 사람들이 구해달라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그 남편, 그러니까 마사의 전 남자친구이자 현재 어떤 여인의 남편인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그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을 보면서 딱 소방관이 나오면서 당신의 남편은 영웅이었습니다는 말이,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서, 특별히 현재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이라는 게 너무 이데올로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구해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거기 사람도 없는데 막 그걸 구하려는, 불타는 어떤 사람들을 구하려는 마음이 어떤 가치를 구해내는 건지, 사실은 영화의 배경을 보면 베트남 전쟁을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한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건데 거긴 사람이 없는데 뭔가 이데올로기를 지키는 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있지 않나. 거기다 또 이상한 거는 마사의 딸이 우리 아빠는 날 구하라고 했던 거야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감독은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고 있는, 도대체 이데올로기라는 게 뭔가, 이런 얘기 좀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 영화가 기독교 분들이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만났을 때 20대부터 40대까지 다 있었는데 안락사 문제에 대한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안락사가 왜 힘들까? 그것은 예를 들면 자기가 선택한 죽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이 죽음을 자기가 선택했다고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내가 어떤 느낌이 들면 죽을 거야. 안락사라도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늘로부터 주어진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안락사가 과연 그게 자기가 결정한 건가? 오늘 어떤 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사실은 죽음을 다크웹에서 약을 사는 장면으로 대단히 뭔가 죄악과 또 저주와 이런 거랑 초반에 관련을 시키다가 줄리언 무어 역할하고 있는 잉그리드는 계속 위로 올려보거든요. 문이 열려있나 닫혀있나 보려고.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했던 거지만 죽음을 좀 높여서 보게 하는, 과연 그 죽어가는 것이 그렇게 악한 것인가? 죽어가는 걸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영화는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있는가? 사실 이제 기독교가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생명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죽음을 되게 타부시하게 됐어요. 죽는 건 너무 악한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었는데 그 죽음이라는 십자가를 우린 굉장히 또 숭배하고 또 그걸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죽음을 타부시하는가? 이 영화는 죽음을 안락사로 표현한 거,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해도 표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때가 있고 그날 어둡게 악하게 저주로 죽는 게 아니라 되게 예쁘게 황홀하게 아름답게 죽는 것, 그것이 이 영화가 말하고 싶었던 죽음 아닌가 이런 생각해보고요. 그것은 언제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죽음은 주어지는 것이라는 얘기를 영화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는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이걸 물어봤어요. 근데 남자들은 절대 이거 안 한대요. 내가 죽을 때 내 옆에 룸 넥스도 해줄래? 아, 난 죽어도 안 한다. 그래요? 그거 얼마나 시간 낭비냐. 근데 여자들은 그런 남자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통 이제 지하철에 여기 노약자석 있잖아요. 거기 할아버지도 앉아서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할머니도 좀 다르거든요. 옆에 할머니가 오시면 파마 잘 됐네. 바로 얘기를. 맞아요. 그리고 옆에 어떤 분이 기침을 하면 사탕을 그걸 입에 넣어주세요. 이걸 또 오해하실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도 여성들은 더 많은 고통을 겪어낸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의 강한 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남자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옆에 있어줘? 저건 큰 문제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또 여자들은 나 같으면 해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참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수기독교 관점이 마지막에 신문하는 경찰로 나오잖아요. 그때 너무 악한 거다. 넌 죽인 거다. 그런 관점이 있지만 사실은 저는 잉그리드가 했던 게 예수가 했던 저 얘기에 동참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죽음이라는 싸움에 나갈 거야. 난 죽음이란 전쟁터에 나가고 있어. 근데 내 옆에 있어 줄래? 했던 게 사실은 나 십자가 질 건데 너도 십자가 지고 내 옆에 있어 줄래? 라고 하셨던 예수의 부름이 동일한 부름이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내가 죽음 가운데 함께 할 사람이 너가 되어준다면 사실은 죽음과 삶은 하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친구의 죽음에 함께 할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지하철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할머니들처럼 누군가의 삶에도 당연히 지금 연대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 결국 이 영화는 내 죽음에 참여해 줄래? 라고 보다는 제 생각엔 지금 살아가는 누군가와 함께 해줄래? 혹은 죽어가는 그 과정도 삶인데 그 삶에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사랑 아닌가? 그냥 그것이 악이야. 그것이 선이야.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가고 있는 그 삶의 마지막 과정마저도 함께 한다면 혹은 그 앞의 삶도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을 요청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럼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죽음을 같이 하길 원했었는데 사실 다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죠. 남자들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다른 친구들 다 도망갔는데 잉그리드는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잉그리드 입장에선 양가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여정을 지나고 나서 잉그리드의 삶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라는 이제 저는 그런 질문이 드는데, 하나는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약간 마이너스적인 그 네거티브한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게 막 그 생각이 나고 막 꿈에 나타나고 좀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도 저런 시간이 온다면 나 같은 잉그리드를 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저렇게 나도 아름답게 죽고 싶은데, 이런 두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이제 관객들한테 맡긴 거죠, 감독은. 저는 후자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되고, 저는 남자이지만 누군가 이렇게 요청하면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집사람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그거를 집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남자친구한테 얘기하면 그건 좀 이상할 것 같긴 해요. 이상하죠. 오해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사람이 같이 그때 저랑 동행하고 아직 그때까지 동행하고 있다면 저는 집사람한테 그런 부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집사람이 먼저 저보다 이렇게 갔다 그러면 민수님. 안 돼요. 저는 근데 뭐지? 집사람보다 제가 더 살아야지, 제가 먼저 가면 집사람이 너무 그
그 사람들이 저 혼자 생각했지 모르겠지만 예, 혼자 생각이세요. 네. 두 분이 되게 친하시네요. 저 처음 봤는데. 완전. 아까 보셨죠? 안 돼요, 민주사님. 민사님 오래 사세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제 누군가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 부탁하면 그걸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사실 영화에서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계속 생각했던 게 룸 넥스도어인데 왜 룸 언더 더 도어인지가 사실은 제일. 근데 그런 얘기를 누가 해주시더라고요. 잉그리드라는 사람을 죽음을 불안해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비춰주고, 또 마사는 근데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삶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비춰지거든요. 근데 그게 같은 수직적인 구조에 존재하잖아요. 결국 그것이 인간 아닌가. 사는 것도 무섭고 죽는 것은 무서운, 근데 살아가야 되는 혹은 죽어가야 되는 존재가 인간 아닌가.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남는 건가. 그건 연대, 또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것이 네가 죽어가든 살아가든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감독이 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영화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이 와이프 아직 안 봤거든요. 와이프랑 한 3번 보고 싶다 이 영화. 저렇게 해줘 라고 말하고 싶다. 죽음과 삶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를 여기 배우들은 이야기했지만 감독이 굳이 이 영화 제목을 룸 넥스도어라고 한 거는 삶과 죽음은 같은 동일한 수평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목사님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런 인사이트. 네, 맞습니다. 예. 있으세요? 같이 할 사람? 저요? 마지막에? 남편 아니에요. 남편 아니에요? 걔는 확실히 아니에요. 걔는 지금 죽으면 제가 관뚜껑 열고 3번 불러야 돼요. 나사로의 일어나라 수준으로 일어나라. 아직 할 말이 많다. 눈을 떠라. 뵙고 싶네요. 아, 그쵸. 본인도 알아요. 지금 이거 또 들어야 돼? 그러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의 삶이 끝나지 않았다. 주님 웨이트. 이러면서 지금. 저는 솔직히 이 영화 보면서 약간 느낀 게, 이 영화가 마지막까지 되게 우리를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잉그리드와 마사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두 사람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 그게 왜 옛날에 막 그런 배우자 기도 같은 거 하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나요?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배우자 기도 막 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서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진짜 오래까지 갈 수 있다. 서로 너무 실망할 게 많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정말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잖아요. 되게 사랑하잖아요, 보면은. 진짜 생각해보세요. 암 걸린 남편이 있어. 산책을 가재. 여보! 무슨 산책이야? 날도 추운데! 막 이럴 텐데 데려나가 주잖아요. 그리고 막 넘어질까봐 여기 앉아 막 이러고 같이 하늘을 바라보고.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진짜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되게 인간으로 정말 서로를 되게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정말 동행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마사도 죽음이 분명히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두려웠는데 오늘은 안 두려울 수 있을 것 같이 날씨도 맑고 오늘은 괜찮아, 오늘이라면 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죽을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너무 두려운,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는 두 사람이지만 그 죽음을 향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동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뭐 위에 방에 있고 밑에 방에 있고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내 침대 옆에 누워 있더라도 그냥 살아있나? 등에 이렇게 붙어서 이놈 남편 살아있고 이러면서 물론 다시 돌아 누울 수도 있겠지만 죽음을 향해서 동행한다는 그런 느낌에서 이 영화는 되게 저한테 감동이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제가 최근에 되게 묵상하는 거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요새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본디오 빌라도한테 이제 손도 받고 이제 계속 그 무덤에까지 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많이 요새 묵상 중인데, 많은 사람들을 생각보다 만나잖아요. 그 가는 길에. 물론 그런 폭도들도 있지만.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믿겨지고 안 믿겨지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막 이런 일들이 있구나, 막 이런 일이 있구나 막 슬퍼했는데, 오늘 되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예수님 묻히시고 이제 향유를 사서 뛰어가는 사람들은 다 여자인 거 아시죠? 맞아요. 다 여자인 거 아시죠? 저도 그거 보면서 막 밑줄을 걷고 세상에 남자들 다 어디 갔어? 그런데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어떤 죽음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가장 못 믿고 싶지 않으면서도 또 마지막까지 정말 그 사람과 함께 해주고 싶은 사람들은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자들이구나. 맞아요. 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진짜라면은 딸이 온다고 했으면은 난 조금 무서웠을 것 같거든요. 내가 딸한테 어떻게 얘기해줘야 되지? 맞아요. 딸이 이거 진짜예요? 우리 엄마가 정말 자살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고 만약에 나한테 물어보면 딸한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나? 뭐 돌려서 얘기해야 되나? 사이도 안 좋은데? 관계가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들 것 같은데 그거 맞아도 되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잉그리드는 어떻게 보면은 죽는 것까지 뿐만 아니라 그 죽은 다음도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고 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구나.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서 어떤 영광을 우리가 같이 보기만을 정말 기대했지만 이 언니들은 이 언니들은 정말 죽은 이후까지도 우리가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를 바랬고 아 우리가 정말 발라드리고 싶은데 막 문이 안 열려 있으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잖아요. 남자들 같았으면 야 막 모여 막 그 돌려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갈 텐데 그런 게 되게 저한테는 따뜻한 연대죠. 네, 맞아요. 그런 고난의 마지막 마무리가 되게 산뜻하다 어. 그런 느낌? 조금 그러면서 할머니들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조금 생각해보게 되는 네 진짜 신앙이죠. 그런 영화였습니다. 진짜 신앙이죠. 그러면 요즘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 가면 이렇게 젊은 분들이 없고 좀 나이 드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이 권사 여기야 이리 와 그거 모이는데 얘기하시거든. 예, 그러니까 맞아. 그 연대. 근데 정말로 아까 뭐 목사님도 그런 연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남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 덕목이 저는 연대라는 생각 많이 하고 있었어요. 진짜로. 예. 저는 거기 그 숙소 에어비앤비. 진짜 사고 싶은 집이에요. 진짜 사고 싶은 집. 그러니까 거기가 스페인이었대요. 촬영 장소는. 그러니까 다른 장면들은 다 미국에서 찍었고 그 에어비앤비는 이제 스페인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거기가 마치 성경에서 표현하는 천국 같은 느낌이 네, 저는 좀 맞아요. 들었거든요. 너무 아름답고 새소리 들리고 평화롭고 자연과 딱 접해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마사는 잉그리드한테 너도 두려워하지 마. 그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것들이 아니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어에 대한 그런 또 동참? 그러니까 동참이라고 해서 너도 따라와 이런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느낌에 두렵지 않게 나는 내 덕에 너 덕분에 갈 수 있는 것 같아라는 것들을 같이 정말 소풍? 그 천국으로 가는 어떤 소풍이라는 개념? 뭐 이런 것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었어요. 예. 무비드립 500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비드립 2대째 MC 배우 이지영입니다. 벌써 500회라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동안 정말 애써주신 우리 송우진 감독님 또 여러 MC 분들 그리고 정민이와 흥석이까지 정말 너무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기뻐 받으셨을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500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TS 라디오 송우진의 무비드립 500회 특집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그 무비드립 역대 여자 MC 중에서 센터를 맡고 있는 아나운서 양지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기억하시나요? 네, 어느새 500회라뇨. 제가 그간 그 송우진의 무비드립을 거쳐간 여자 MC가 총 7분이신데 그 중에 딱 4번째 센터에서 함께 했더라고요. 그동안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영화의 재미와 정보를 모두 만족시켜온 인기 프로그램 송우진의 무비드립이 500회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게 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송우진 감독님의 끊임없는 열정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고 다가오는 연말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오신영입니다. 먼저 무비드립 500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MC로 있을 때 400회 특집 방송했던 게 기억나는데요. 벌써 이제 500회가 됐다니 너무 진심으로 기쁘고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뭐 라디오 상으로는 무비드립은 500회 특집이고 또 마지막 회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리에 함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확실히 저희끼리 나누는 것보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니까 굉장히 뜻깊고 또 이야기할 것들이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런 기회를 한번 또 마련했으면 너무 좋겠다는 감사하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프로는 저희가 회의를 해보고 무비 드립 라디오는 500회 특집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무비 리치는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저희 스태프끼리 의논을 해보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